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른다고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답은 뭐예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염려가 한 6번 나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치하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킨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감옥에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도 성경을 꾸준히 읽은 가운데 성경 보다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그날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하면서 이분이 성경 읽으면서 그것을 이제 하나씩 헤아려 봤어요. 헤아려 봤더니만 365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헤아려 봤대요. 정확한 거 다시 헤아려 보니까 아니 366번이야. 이상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왜 성경 염려하라가 366번 나옵니까? 그러니까 윤년도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윤년도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1년 365일, 366일 염려 없이 살아가는 날이 없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저도 염려할 때가 참 많지요. 어제도 오늘 말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 염려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거 뭐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은 특별히 건강 지식이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현대인들은 이 건강 염려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실제 병원을 찾는 전체 환자의 15%가 건강 염려증 환자래요. 이런 사람들은 의사분이 진단해가지고 진찰해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거예요. 의사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리고는 다른 병원, 의사, 여기저기 의사 쇼핑이 그래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3절의 말씀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해요?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사실은 이 염려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는 자살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우리의 뼈도, 염려하면 우리의 심령도, 염려하면 모든 것이 다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병들게 되고 다 옳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이렇게 나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함께 우리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어요? 25절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6.25예요. 6.25 때는 어땠을까요? 염려가 많았겠지요. 그죠? 6.25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게 뭐예요? 의식주죠. 그죠?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다 같이.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네. 이것들 봐. 줄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요. 길쌈이라고 하는 것은 옷감을 짜는 것을 말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25절의 반복이죠. 32절 크게 읽어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또 줄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저를 다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5로부터 시작되는 이 10절 성경 구절 가운데서 25절부터 나오는 말씀 9절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한 절에서만 뭐예요? 기도하라, 구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몇 대 몇? 잘 모르겠어요. 몇 대 몇? 9대 1이죠. 그죠? 9대 1.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9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염려를 더 많이 해요? 아니면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기도를 더 많이 하시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영어로는 그냥 worry라고 나오지만 이 헬라어로 보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뜻은 나누어지다, 찢어지다.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는 찢겨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경성 위장질환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 조셉 몬테이그 박사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음식 때문에 위궤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좀먹는 염려 때문에 위궤양에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도 심각하게 해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는 하여튼 무조건 염려는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면 우리의 기분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염려하면 우리의 건강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염려하면 우리의 모든 관계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실력이 제대로 안 나오겠지요. 염려하면서 사업하면 그 사업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염려는 100가지 만가지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그 원인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염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나쁜지를 알면서도 염려가 좋아서 염려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염려가 너무 좋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염려가 나쁜지를 알면서도 우리가 염려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재물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100% 염려합니다. 가져도 염려합니다. 이거밖에 안 돼? 없어도 염려하고. 하여튼 물질의 주인이 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여튼 무조건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염려대왕이에요. 염려대왕은 염라대왕 친구예요. 염려대왕이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염려가 아주 습관적인, 아침 저녁 그냥 잘 때도 늘 염려를 계속 습관적으로 하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염려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엄마가 두 눈 뜨고 지금 살아 계신데 늘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얘가 우리 애 맞나? 얘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야 뭐야? 얘가 왜 이러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짧은 구절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라, Don't worry라고 하는 말씀을 9번에 걸쳐가지고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을 보면 염려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약한 자녀에게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 가지고 얘야 네 몸이 그래서 어떡하니? 그래 아파서 어떡하냐? 빨리 좀 나아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엄마가 내 건강을 걱정하는구나, 내가 빨리 나아야지, 그런 자녀가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머니의 그 염려와 걱정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번 얘기하죠. 너 성적이 그래 어떡하니? 공부가 성적이 올라가야 될 텐데. 성적 올라가는 거 애들이 몰라요. 부모님들이 걱정함으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도리어 큰 상처가 되어가지고 공부가 더 안 되는 거잖아요. 부부간에 그럴 때도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아내에게 걱정한다고, 남편에게 걱정한다고, 그래 여보 당신 그래 어떻게 몸이 그래서 어떡하나? 나도 어떻게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말하면 또 속상한 거잖아. 내가 왜 힘든지 알면서 염려한다고 한 말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어가지고 큰 아픔이 되어서 나가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는 그래요. 너 결혼 좀 해야지. 네가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런 염려 때문에 결혼 더 못하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부모들이 그러면 자녀들이 해서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염려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염려하면서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여러분이 잔소리한 그런 것들 어떻게 아느냐?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저도 잔소리 많이 했죠.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아내에게도 잔소리도 하기도 하고 교인들에게도 잔소리도 많이 해보았지만 절대로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자녀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자꾸 여러분이 염려 가운데 얘기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염려가 자녀들의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것이 다 전염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 하루를 마치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에 있는 식구가 인상을 쓰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나도 나빠지는 것이. 나도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염려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염려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염려하며 잔소리하고, 아내에게 염려하며 잔소리하는 모든 것들이 상대방을 파괴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이 늘 우울하고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파괴적인 에너지를 여러분이 공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좀 심하게 하는 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게 사실입니다. 염려는 모든 축복의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마이너스하게 되는, 정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남편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나 보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염려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망가지 마이너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게 또 염려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33절에 뭐라고 하느냐? 33절 말씀, 6장 33절 요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나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아멘.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먼저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어에서는 first라는 거예요. 첫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 명령형입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일에 공부할 때도 염려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우리 명성제일교회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33절 그 뒤에 뭐라고 해요? 그리하면 이 뭐요? 모든 것, 다 같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자, 이제 저를 다 보세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바로 플러스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3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참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꼭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죠?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온 마음과 똑같이 정성을 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자꾸 사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돈 안 버는 건 아닌데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애들도 잘 크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사고가 옆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 왜 우리가 마이너스 인생,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플러스 인생,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여러분, 사과나무는 절대로 사과 열매, 아무리 쥐가 배고파도 사과를 먹지 않습니다. 모든 열매 우리 인간들에게 다 나누어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그건 모든 마이너스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고 염려의 방향과
염려의 방법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 늘 염려했던 사람, 우리 가정 염려하고 걱정했던 사람은 이제는 그 염려를 나를 위해서 하지 않냐고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 방법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더 이상 이 말씀 제가 설명이 필요합니까? 한번 이렇게 믿어보자고요.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 네가 먹는 문제, 의식주의 모든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이 모든 관계 문제, 사업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 장래의 문제, 모든 것 다 더해 주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더해 주는 거예요. 요즘 시중에 미움받을 용기, 상처받을 용기 이런 책으로 우리 한국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분,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중년 부인이 이분에게 찾아와서 자신에게 찾아온 우울증의 고통을 털어놓았어요.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 아들러 박사님이 말합니다. 일주일분의 약을 지어줬어요. 약을 지어주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루 한 가지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의사분의 말을 듣고 나가서 그 약을 매일 복용하면서 매일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지났는데 놀랍게 우울증 다 지나가고 잠도 잘 오고, 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약을 먹고 제가 다 낫어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인의 병이 나은 것은 약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 약은 소화제였습니다. 부인이 나은 것은 자신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관심에서 벗어나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내 문제, 내 염려만 가지고 여러분이 늘 속을 끓이고 염려 가운데 자녀들에게 한 그 말들 때문에 상처받게 되고, 내가 염려하면 한다고 해서 아내에게 말했는데, 남편에게 말했는데 그 남편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모두 염려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통일조국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차원을, 여러분의 삶의 차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안 하는 분은 뭐예요? 다시 한번 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아멘해도 일관성을 가지고 염려할 분이 있는 것 주님이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34절에 한 번 더 쐐기를 박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여러분 몇 년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염려를 가불하지 말라 그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월급은 가불 할 수도 있지만 염려는 자꾸, 염려가 대부분이 뭐예요? 90% 인상의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요. 교통사고 났나? 그러면 나 혼자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남편이 밖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여러분이 내일 일을 오지도 않은 내일 일을 자꾸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전 이 말씀을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요 저희 방에 이 말씀을 액자를 해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보고 마음에 늘 새기고 늘 생각이 나요. 염려할 때마다 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붙여놓으면 아이들이 안 보는 것처럼 그래도요 아이들은 다 봅니다. 다 보고 염려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 나라의 국가의 대사를 맡아도 얼마나 큰 일인데, 여러분 시장이다 시의원이다 대단한 것인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긴 귀한 사역을 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기든지 힘든 일을 맡길 때 예,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모든 건 내가 더해 줄 거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비밀의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본 감동적으로 참 은혜 받은 책 가운데 하나가 그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쓴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분이 그 북한에 2년 전에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735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분인데, 미국 CNN 방송과 한국 방송, 미국 대통령까지 이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대단한 작전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2010년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때부터 한 3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북한에 23번 들락날락했던데 2012년 실수로 반입한 컴퓨터 외장 하드가 문제가 되어서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컴퓨터도 놔두고 왔는데 어떻게 외장 하드를 두고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실수로. 컴퓨터 외장 하드에는 미국에서 만든 동영상과 지난 6년간 선교 편지와 사역 사진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계속 취재하는 거예요. 너 누구야? 옷을 다 벗겨놓고 그 추운 영하 10도 20도 넘는 5시간 6시간씩 때로는 그냥 벽만 보고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먹는 거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배가 고프지 않는 거예요. 그 추운 날씨 가운데도 손에 보면 이 손을 따뜻하게 무엇인가 만져주는, 온몸을 감싸주는, 그 책의 69페이지에 성령이 너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무도 너를 해칠 수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아무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 그저 진실만 말해라. 그런 거예요. 북한의 지휘관과 검사들이 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누가 보냈냐고, 배후를 밝히라고. 그러면서 선교 편지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고 주씨가 누구냐고 밝히라고, 주씨가 누구냐고 밝히라고. 또 당신 뒤에 배우가 있는지 안 밝히면 당신은 사형이라고. 당신 뒤에는 예수 전도단에 로렌 커닝햄 목사가 있고 그 배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있지. 네가 신앙으로 이 나라를 전복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억지로 자술서를 쓰게 하고 2012년 4월에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게 되고 외국인 특별 교화소에 감금되어서 중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노동 교화소에서 콩도 심고 겨울철에는 석탄을 나르기도 하고 돌을 나르기도 하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10시간 중노동을 하면서 당뇨, 허리 통증이 재발하게 되고 체중이 27kg 빠지게 됩니다. 결국 영양실조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영양실조로 병원에 끌려가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기를 원하신다면 이곳에 남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2014년 11월 8일 무려 735일 만에 특별 사면을 받아 귀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 특별히 이분의 책을 보면서 감동적인 내용이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고, 그런데 이분이 그때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린 순간 날아갈 것 같은 자유를 느꼈다. 계속해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머릿속에 오직 나 자신에 관한 생각만 꽉 차 있었다. 내 생각이 우선이었다. 그런데 내 기도가 바뀐 다음부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그때부터요 눈이 달라지는데, 주변에 많은 북한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밉고 자기를 욕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미웠는데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불쌍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기도가 바뀐 그 짧은 기도였는데 그때부터 지옥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이분은 책의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저는 2년간 갇혀 있었지만 북한 주민들은 평생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라는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할 것을 도전했습니다. 저는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성전에 와서 함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지난 교회 분립하게 될 때 그 어려웠던 순간들, 성전 건축하고 지난날의 필름이 쭉 돌아가면서 그 가운데 제가 얼마나 불안해하는, 막 염려하던 제 모습을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저의 모습은 불안해가지고 염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 염려함으로 주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이너스밖에 없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마이너스입니다. 염려함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얘기해도 마이너스예요. 염려함으로 사업을 아무리 크게 해도 마이너스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2016년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9월을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데, 새로운 후반전을 여러분에게 전개해 주시는데 전반전 얘기하지 말아요. 아멘. 선수들이 전반전 그거 자꾸 얘기하고 걱정하고 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후반전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모든 것이 뒤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TV 보다가 채널 보기 싫으면 막 돌려버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염려 상황이 오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얼른 주여 하고 채널을, 기도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염려가 올 때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 특별 새벽 집회 우리가 지나고 보면 저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커요. 제가 말씀 늘 드리지만 2005년 특별 새벽 집회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9월 30일에 건축자가 버린 이 모퉁이 돌 같은 이 땅, 여러분이 처음 봤으면 여기 완전히 버린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성전 부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과 이번 우리 귀한 집회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일을 예비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주실 거예요. 염려는 뭐예요? 무조건 뭐예요? 마이너스. 기도는 뭐예요? 플러스. 그런데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염려하면서 염려를 또 기도해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나갈 때 다른 모든 것이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복이 우리 집에 왔을까?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이런 인물이 될 수가 있을까?
여보, 이상한 일이 일어나네. 그럼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송합니다. 오늘 찬송은 시선이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이 시선 찬송 참 가사가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야 돼요. 내게로부터 눈을 여러분이 돌리셔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우리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게로부터 들어 주를 시작할 때 그렇죠.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